할렐루야. 오늘은 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 올라가 명절 중간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쳤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예수님을 안이 꼽게 바라보는 이들도 상당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비난을 하고 심지어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왜 지키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요. 그러자 사람들은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물으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 혹은 헛소리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왜 지키지 않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참 모순적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정작 살인을 하려고 하는 율법을 어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가치에, 자신들의 유익의 기준을 삼아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입맛대로 해석하는 이들이 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법과 법이 충돌하게 되면 상위법이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의 계명보다 율법의 근본 정신인 생명과 사랑의 법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단어는 옵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모양새, 외관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들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판단할 때의 모습을 잘 지켜보면 대부분 이런 외관, 배경에 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스펙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갈릴리 사람, 학벌 없음,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 지역, 학벌, 부모, 직원 모두 아무런 후광 효과가 없던 예수님을 보면서 무시했던 것이죠. 오로지 배경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이 사건도 38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몸과 마음과 삶이 무너졌던 그를 회복시켜 주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그 보여지는 것, 곧 안식일의 명절을 고쳤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늘어져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새로만 사람과 사건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때로는 얼마나 많은 순간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선입견을 가지게 되기에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최근 뉴스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 문제 중에 하나를 바로 카푸어족이라고 합니다. 카푸어족이란 뭐냐면 자신의 경제 능력과 상황에 비해서 현재를 즐기자는 목적 하에 무리해서 좋은 차를 사는 이들을 카푸어족이라고 하죠.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자는 취지도 물론 있지만 또 차를 좋아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반영돼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죠. 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좋은 차, 명품 같은 것에 집착을 하게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분석해서 말하기를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진 시기가 되어서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더 많이 누리는 것으로 본래 내 모습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오해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참 이렇습니다. 그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해 보이는 겉모습을 통해 거룩한 사람으로 오해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보다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모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이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던 그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붙잡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보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금그릇이건 은그릇이건 질그릇이건 상관없이 우리 안에 그 귀한 보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그릇의 재질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그 귀한 보배로 가치가 정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라질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보여지는 걸로 판단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귀중한 보배를 소중히 간직하고 그 보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